네, 재작년부터 이제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성탄절과 가까운 주일에 이제 함께 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마침 또 25일이 이 성탄절이 이 주일이라서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성탄절은 올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탄 메시지로 우리 주어지는 이 말씀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메시지로 또 우리 마음에 심기우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섭리해 주셨던 모든 사실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게 되는 이제 성탄절 말씀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성탄하시기 전에 어떤 존재이셨는가 하는 그 정체성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 사실에 보통 초점을 이제 두게 되지만 그보다 오늘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신 구속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값진 것이었는가를 더욱 우리가 알아가고 정말 그러므로 또한 우리가 그러한 구속의 자리로 들어간 자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더욱 이제 감사하며 이제 그 본분을 이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한 내용을 알고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존재이셨는가, 이 땅에 성탄하시기 전에 그 정체성과 함께 그에 따른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이 메시지가 또 올 한 해의 마지막 메시지로 우리 마음에 심기워지고 결단하고 또 되돌아보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는요, 이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이제 위협하고 있었던 당시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던 이단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깨우며 경고와 주의를 주기 위해 쓴 목적이 큰 서신서로서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바로 그리스도론, 그걸 한자로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하는데 기독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이제 영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기독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신학적 용어로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에 관련된 그러한 신학, 그러한 어떤 예수님에 관련된 그 신학. 그래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하는 그것이 그 성격이 강한 책이 바로 이제 골로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단을 주의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이제 가르치는 그러한 이 서신서였기 때문이죠. 그중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의 이 골로새서의 내용은 1장이었기 때문에 인사말과 함께 감사기도와 소원기도가 나오면서 인사말 그리고 감사, 그 골로새 교인들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을 위한 소원, 이런 기도가 나오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또 신앙의 성화의 모습까지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소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건데 우리 신앙의 기본과 또 기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간 성화 단계까지의 어떤 모습이 되는지 그 인사말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둘 모두 우리 신앙의 기본, 신앙의 성화의 모습 모두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과 행함과 또 그것을 지속해가는 것이
그 기반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고요. 믿음과 행함이죠. 우리의 한마디로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 진짜 믿음이죠. 거기다가 그것을 지속해 가야 됩니다. 한번 언제 잠시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가고 지속해 보여야 되는 것. 우리 신앙은 또 그것 절대 놓쳐서는 안 되죠. 근데 그것이 다 보여지게 되고요. 또 거기에다가 성도의 기업이란 말이 나와요. 성도의 기업. 그것은 바로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제 언급이죠. 성도의 기업. 우리가 받을 나중에 상속. 그건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결국 구원 얻을 자격이 됨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 우리의 구원을 얻을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신앙을 보였을 때 믿음과 행함 것을 유지하는 것. 그때 구원받는다. 이것까지 다 인사말, 감사말, 소원, 기도 가운데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이제 13절부터,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이지만 13절부터 그러한 우리의 신앙과 또 그에 대한 지속, 그 신앙의 지속을 위해서 이 골로새서의 주된 성격이 되는 그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론, 기독론, 예수님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되게 되고요. 그중 13, 14절은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해 이제 말하게 되고, 예수님의 구속, 구원이죠. 13, 14절은 구속, 구원과 관련해서 말하게 되고, 이후 오늘 본문인 이제 15절부터 17절에서는 예수님의 창조, 그리스도의 창조입니다. 아까는 구원이었다면 이번에는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그 창조와 관련해서 또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구속, 그리고 이번엔 창조.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원, 또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건, 오늘 보면 앞부분은 구원, 오늘 보면은 창조. 자, 그 중에서 그 13, 14절에 그리스도의 구속, 구원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먼저 13절에 그가라는 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것은 이 앞에, 그 13절 앞에서 전제되고 있었던 성화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성화된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의 결과로서 여기 흑암의 권세라고 말한 사단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 이 흑암, 어두움의 권세, 이 어두움이라는 건 사단, 마귀도 거기에 들어가고요. 또 그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죠. 죄, 마귀와 죄,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두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런 힘, 권세, 권능, 능력, 힘과 지배죠. 그런 힘과 지배로부터 마귀, 죄, 죽음 이런 겁니다. 죄와 죽음, 마귀, 이런 권세, 그런 힘과 지배로부터 이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여기 말하고 있었던 구원을 얻게 됨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화된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구원을 또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여기서 아무나 그냥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때 하나님 나라를 그 아들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것임을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긴 하나님 나라인데 그 왕 되시고 통치하실 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그리스도의 왕 되심이죠. 통치하시는 게 바로 임금이고 왕이십니다. 왕 되심과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동등하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심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 이 땅에서만 예수님께서 왕 되시려고 한 것이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이 진짜 왕이시죠. 이 땅에서는 왕 되시지 못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나셨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우리가
왕, 뭐 별로 상징이 되기도 하면서 동방박사가 왕에 대해서 이제 임금, 이 땅에 왕과 임금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었던 것도 바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왕과 임금됨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왕으로 오셨다 했을 때 이 땅에 초점을 맞춰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 그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잘 보시기, 거기 13절을 보면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단과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삶이 시작이 되어서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 통치를 받아서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삶이 이제 시작이 돼서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냥 뭐 이미 옮기셨으니까 우리가 끝났다, 우리가 지금 옮겨진 거 아니잖아요. 완전히 지금 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어디로부터? 아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이 통치를 받는 자리로 들어와서 그것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는 이 땅에서,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 앞부분, 아까 13절 그 앞부분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던 믿음과 또 행함, 믿음의 짝이자 한마디로 행함이 보이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이제 말씀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에 그와 같이 통치를 받고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통치를 받고 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우리는 구원 받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그 행함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또 예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를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럴 때 이게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을 나의 종 삼아서 나를 뒷바라지 해주십시오, 뒤치다거리 해주십시오 하고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그 앞에 낮아져서 그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때 그러냐 하면서 그 종에 대해서 그 임금 왕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뭐 인도해 주시겠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뭐 다스려 주시겠지 하는데 통치를 받고 있지, 내가 순종하지도 않고 있어요. 내가 임금돼 있어.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내 뒤치다거리나 해주는 종 삼고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 제대로 이걸 봐야지, 이걸 제대로 못 보면은 완전히 이제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순종과 행함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게 내가 종된 거죠. 왕 앞에 내가 낮아지고, 그럴 때 왕은 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또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통치를 받는 삶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것은 13절의 내용을 다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13절의 그 내용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는 것.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것. 그래서 13절의 내용을 지금 방금 앞에서 봤던 13절의 내용을 다시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인데, 그래서 구속과 구원의 핵심은 뭐다? 구속, 거기 곧 죄사함이라고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사함, 죄 용서죠. 죄 용서 사했다는 건 사함은 죄 용서입니다. 죄를 해주시는 것. 죄 용서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있고요. 또 그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는 여기 그 아들 안에서라고 했어요. 그 아들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 믿음의 지속입니다. 지속이 있어야 함을 또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은 믿음을 갖고 계속 지속해 나아가는 것까지 다 포함한 게 이게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지속까지 포함하여 말입니다. 계속해서 지속해 나아가는 것까지 더 보이면서 아까 13절보다도 이제 더 보여주고 있는 그 아들 안에서 있어야 된다. 이 지속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 계속 해 나가는, 계속 한순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얻었도다라는 말도,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죄사함에 대해서 더 말을 해줬죠. 또 우리 믿음은 지속까지 더 보여주고 있게 24절입니다. 이게 13절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현재형입니다. 원래 현재형, 원어상 현재.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지속될 때에,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될 때에 얻고 있는 중이다. 얻고 있는 중이다. 이 현재형은, 헬라어 이제 현재형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얻고 끝났다. 아까 옮기셨다. 들어가고 끝난 거. 우리 아직 안 들어갔죠. 완전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속되고 있고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어만 또 잘못 보면서 우리님이 끝났고 우리님이 얻었고 옮겨졌고 우리는 끝났다.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완전히 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상태도 아니잖아요. 그건 봐도 알 수 있죠. 근데 단어 붙들고 그것도 속인단 말이죠. 그 말이 아니라 지속해 나아가고 진행해 나아가야 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들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한 번 믿어서 한 번 구원받으면 끝!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데 그게 가짜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절대 속아서는 안 되고 그 거짓 가르침이 지금 사실 엄청나게 많고 횡행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믿음 다 잃게 만들고 믿음 하나도 없으면서 있는 것 마냥 착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니 지옥 가게 되는. 근데 왜 그 거짓 가르침을 가르칠까요? 늘 말씀드렸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제 모이니까 자꾸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렇게 달콤한 말을 던지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을 던져갖고 미혹해가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교회가 무작정 많이 모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게 목적이지 그냥 무조건 너도 나도 그냥 다 같이 그냥 막 끌어모아서 꽉꽉꽉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택함을 진짜 받아야 돼. 진짜 구원받는 자는 적은 거예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받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해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항상 바른 가르침과 그 노력을 보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가면서 자, 이렇게 13, 14절에서는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하여 말을 했다면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15절부터 17절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의 창조와 관련하여서 말을 하면서 또한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기독론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창조와 관련된 자. 아까 13, 14절은 구원, 여기서 이제 창조, 15절도 오늘 본문 창조. 자, 그럼 여기 그 창조와 관련된 기독론 대해서 이제 6가지 사실이 보여집니다. 첫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자, 이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기 영이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외모, 우리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외모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본질과 속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말입니다. 본질과 속성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며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말씀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그 사역하신 내용을 통해서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가르침도 이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시면서 이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의 지혜,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냥 일반 종교 그 선생들, 예? 그건 달랐죠. 예?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러한 당시 유대 선생들과는 달랐습니다. 예? 신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하셨고, 그렇게 또 이제 치유사역, 또 대표적인 사역으로 치유사역 하시면서 병고침과 귀신 쫓으심 뿐만 아니라 또 특히 죽음에서 살리신 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이셔야만 이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셨고요. 예?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셔야만 이 죽음에서 살리시는 겁니다. 이런 일까지 하셨고, 또 폭풍을 잠잠케 하고 이제 물 위를 걸으시는 등 이 자연도 제어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또 보이셨죠. 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연을 제어하시는 겁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죄 없으신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죄사함, 죄 용서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이제 환자를 내려보냈던 그 환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시면서 내가 그러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죠. 아주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왜?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는 하나님이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제 예수님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심으로써 우리도 그러할 수 있고 그러해야 하는 그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까지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당시, 이 골로새가 쓰여진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제 거짓 가르침 중에서는 영만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영지주의 쪽인데 보통 특히 그러한 영만 선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질적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결국엔 육신에 대해서는 뭐 철저히 제어시켜버리고, 그런 이제 주의가 있습니다. 금욕주의라고 하죠. 그런 금욕주의나 아니면 육신은 전혀 중요치 않다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약간 제어시키고 이제 철저히 금하는 이러한 금욕주의였다면 이거는 막 살아가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쾌락주의. 이것을 조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가르침 중에서 지금도 예정론으로부터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특별히 이제 그 예정론의 교리 중에 전적인 타락 교리를 주장해서 우리는 어차피 죄로 뒤범벅된 자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 못 받는다고 행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우리가 해야 할 행위 자체를 아주 무시하면서 당시 쾌락주의와 같은 방종을 조장하는 경우 이게 크죠.
결국에는 방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행위는 구원 못 받는다고 하니까 행위는 대충 살아도 뭐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놓으니까 결국에는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방종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것도 없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하게 돼요. 더 편하게 자기는 구원은 따는 줄 알고 막 살아가면서 이 방종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잘못 그런 모습들에서 그것이 크고요. 아니면 또 상급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만 열심을 보여요. 구원은 따랐는데 상급, 그러니까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상급이라는 이유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상급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럼 많이 받기 위해서 욕심을 내는 사람도 없어요. 다들 겸손을 이제 한 척 하면서 아유 난 상급은 적당히 받아도 됩니다 하면서 또 대충 하던가 또 해도 겉으로 껍데기로만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대충 그냥 껍데기로만 하면 돼요. 겉으로만 그냥 보여지기에 좀 이렇게 열심을 보이고 뭔가 조금 도덕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결국엔 그건 뭐예요? 금욕주의와 같은, 당시의 금욕주의와 같은 외식을 보이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외식. 예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다라고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외식이었습니다. 외식.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있는 뭐 해는 척해 보이고 기도하는 척해 보이고 경건한 척해 보이고 말이죠. 뭐 누구 구제하는 척해 보이고 껍데기로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결국엔 글로 안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외식으로 돌아갑니다. 예? 지금도 똑같아요. 쾌락주의나 금욕주의가 방종이나 외식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금도 예정론 때문에 조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 하지만 육신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네? 영을 무시하고 육신에만 매일 때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악한 대로 나아가서 그렇지, 마치 우리 율법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가 똑같은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율법의 외형만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꾸 율법의 외형만 지키려고 하죠. 정신은 무시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껍데기로만 돌아가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육신도 마찬가지, 육신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닌데, 그냥 거기에만 이제, 결국에는 몰두하기 때문에 영을 무시하고, 거기에 매일 때는 이제 악한 대로 나아가서 그렇죠. 육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을 다하는 순종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결국에는 순종을 이렇게 안 하는 그것이 아까 방종이라고 했죠. 그 방종은 물론이거니와 또 순종을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것. 그래서 외식이죠. 외식. 아까 말씀. 그 외식도 안 되는 것임을 모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껍데기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마음에서부터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건 뭐예요? 일단 방종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것도 대충 껍데기로만 하셨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식도 아니셨다라는 거죠. 그 둘 다 아니셨다라는 그 본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본을 직접 다 이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의미를 잘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모실 뿐만 아니라 또 그 걸어가셨던 순종의 길도 우리 또한 잘 걸어가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순종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구주로도 모이시면서 잘 순종의 본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번 성탄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이 성탄절에 더욱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그렇게 육신의 몸을 입으신 것부터가 이제 순종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그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구주 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고 뭐 감사해요 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종의 본을 잘 따르기를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거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입니다. 15절에 계속 나오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앞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말씀했다면은 이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창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창조.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하는데, 이때 먼저 나신이란 말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사실과 비슷해 보이지만, 이 말은 그 전에, 그 아기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훨씬 전에 처음 예수님께서 존재하시게 되신 것을, 어떻게 존재하시게 되셨는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렇다고 여기 나셨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도 뭐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나셨다, 그러니까 먼저 뭐 창조됐다라는 그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게 일단 이 땅에 또 육신의 몸으로 있고 나셨다, 아기 몸으로 이 말도 아닌데다가 또 나셨다고 했다고 해서 어떻게 창조된 분이시다라는 것도 아닌 겁니다. 이게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는 이제 장자라는 말, 장자. 큰아들, 장자. 예? 장자, 예? 장남, 장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장자가 했듯이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상속권이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표현을 쓴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속권.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보다의 장자. 그 모든 창조물에 대한 상속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권. 예? 그리고 그러기에 그 만물에 대한 통치권도 있으면 물론이고요. 다 만물을 이제 상속뿐만 아니라 통치해 가시는 거예요. 다 당신께서 이제 상속받아서 통치해 가시는, 그것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이 말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16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 17절까지 해서 이 15절 말, 지금 15절 말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15절 말은 이제 예수님의 이 뭡니까? 하나님 되심과 함께 하나님과 동등하심이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그 창조물에 대한 상속권과 통치권이 있다라는 것, 그것의 그 사실에 대한 이유를 밝히면서 네 가지를, 예수님에 대해서 네 가지를 더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더 보이게 됩니다. 창조.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만물에 상속권과 통치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와 관련된 거예요. 창조, 한마디로 창조물보다 이제 나오는데, 창조와 관련해서 왜 그 말을 했는지 이제 창조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네 가지를 더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셋째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가 나오죠. 여기 만물의 창조가 바로 아까 만물의 창조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앞서 15절에서 그리스도가 창조된 것이 아님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자가 창조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창조자가 창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서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아니다, 그게 뭐 창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창조주 되심을 말하기 위해서 앞서 15절에서 하나님의 형상 되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모든 창조물의 장자, 그래서 상속자와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말한 것임을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앞에 15절을 그걸 말해 했던 것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창조의 범위,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창조를 하셨는가라는 것을 볼 때 거기 나오듯이 하늘과 땅과 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또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라고 하여서 이 세상과 우주의 모든 그 눈에 보이건 보이지 않건 모든 만물에 해당하는 그 것들이 다 창조의 범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호자들부터 보호자들만 쭉 나온 권세들까지라는 것은 이 천사들의 뭐 계급을 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 보호자들이나 주관들은 하나님 보호자 근처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을 말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하나님 명령을 직접 또 수행하는 그런 천사들을 뜻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영적인 존재들을 말하죠.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들까지 모두 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과 영적인 존재까지 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의 권세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여기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당시 그리스도도 피조물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거짓 가르침 중에서 이 천사 중에 하나 정도로 보면서 그리스도도, 그래서 또 천사들을 숭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도 잘못되었음을 이제 내비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주임을 부인했던 것을 조심시키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네? 이 그리스도를 천사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천사도 숭배하고, 또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주가 아니다라고 이제 자꾸 거짓으로 가르치는 그것을 조심시키기 위해서 천사들에 대해서 쫙 장황하게 강조하면서 쓰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피조되었다, 만들어졌다, 그리스도가 창조되었다라는 그 사상을 그것을 바탕을 둔 이단들이 점점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원주의나 혼합주의가 그런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임을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분위기를 자꾸 자리를 잡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넘어가는 자들은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하기 때문이 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길 싫어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구원의 길을 자꾸 마련해 놓고 대충 이렇게 해도 우리가 구원 받는다, 뭐 대충 이렇게 살아도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이쪽에 구원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갖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대충 구원 받아라고 이제 미혹하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그 거짓 가르친 거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원인들을. 네?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또 쫓아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그래 뭐 불안하거든. 자기가 그렇게 안 살아가니까 그 거짓 가르침 쫓아가면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거짓 편안이라는 걸 모르고 그냥 만들고 그런 걸 거짓 가르침을 만들고 거기 쫓아가고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은 거. 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으니까 네? 막 안 살고 있는 게 막 불안하니까 그런 거 쫓아가는 겁니다. 당장은 평안하고 편안해. 당장은 막 은혜가 넘치는 것 같고 막 여기서 막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그게 거짓 평안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래 불안함과 잘못 그걸 완전히 감춰버린 거죠. 눌러버린 거죠. 거짓 평안으로. 네? 그런 것을 그래서 쫓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자신의 모습을 늘 아주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르침을 쫓아가려 하는가. 이것을 내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살펴봐야 되는데 또 말씀과 기도를 안 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뭐 살펴볼 일이 있습니까? 그냥 거짓 가르치면 확 넘어가고 끝나는 거죠. 쫓아가고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겠고요. 그래서 또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셔야 되는데 산타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산타도 마치 천사처럼 천사 중에 하나인 것 비슷하게 여기죠. 그래서
기껏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임을 알아도 예수님 또한 한낱 천사 정도로의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냥 산타로 둔갑을 시켜놨어요. 산타가 주인공이다가 그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줘도 예수님도 하나의 산타 비슷한 그냥 좋은 분, 천사 정도, 이 비슷한 거예요. 이 당시 천사 숭배 사상과 자칫 잘못하면 글로 가버리죠. 예수님 탄생을 우리 유일한 구주시고 하나님이 이미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이 성탄절에 천사 정도로 이제 격화시키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경우고요. 그래서 교회 행사, 이렇게 성탄절 행사 같은 거 하는 거 볼 때 산타 모자 같은 거 쓰면서 산타 복장하고 오는 거, 그렇게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별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것을 갖다 예수님의 자리를 오히려 대신하고 있는 그 산타를 갖고 앞에 교회에서 막 그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배제시켜야죠. 배제시켜요. 사실은 그 낭만, 어렸을 때부터의 낭만, 그 산타라는 것, 그게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없어져 가야 됩니다. 없어져 가야 돼요.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리를 잡고, 지금 완전히 예수님에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시고 또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부터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가 또 그것을 알리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던 그 진정 하나님 되시고 창조주 되신다라는 것이죠. 만들어지신 존재가 아닙니다. 자, 다음 넷째는 16절 끝부분에 나오는 그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이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기원도 그렇지만 목적도 그리스도. 그 모든 만물의 기원도 바로 그리스도로부터인데 그 목적, 그 왜 만들었느냐? 목적,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것이라면 그리스도가 진정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시작, 그래서 그 목적, 끝, 다 그리스도로 시작이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 만물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와 삶을 살도록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그 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그런 의식과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결정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존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며 그리스도를 더욱 높이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죄에 대한 구속 계획을 통하여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과 구속을 이루셨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닮게 되는 자들로 이루어진 그분의 나라를
이제 만들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이루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고 그분을 따르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결국에는 방향이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고 최종 목적지가 되죠. 그분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돼, 닮아가야 돼. 순종의 삶과 정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 그러한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의 목적으로 삼게 되는 이러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결국 최종적으로 이루기까지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여야 할 본분이고 모습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이 16절에서는 창조의 기원과 목적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서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기원, 출발과 목적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 되십니다 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17절에서도 그 두 가지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먼저 다섯째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에 계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원 전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이제 앞서 두 번째인 15절에서 그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라는 말씀이 그리스도가 피조물임을 말씀한 것이 아님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말인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리고 이 다음 여섯 번째 사실을 위한 말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 여섯 번째 뭡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것인데, 앞서와 같이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이와 같이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서게 되는, 즉 함께 세워지고 구성되는, 이거예요. 함께 선다는 것은 함께 서게 되고 세워지고 구성되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셔서, 그래서 함께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는 앞서 16절에 만물이 그분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다시금 이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이 그분에 의해 기원이죠. 또 만물 그분을 위해 목적이죠. 그것을 다시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한 만물은 왜 그러겠어요? 그 안에 함께 섰다. 먼저 만물보다 계셔서 그분 안에 함께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분에 의해서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 되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한 만물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세워지고 구성되어서 또 유지되고 보존되어짐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지 보존까지. 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는 말씀과도 같이 말이죠. 세워지고 구성되는 것도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지만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말을 한 걸 보면 계속 또 유지가 보존되는 것도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모든 만물의 세계가 붕괴되고 해체되지 않는 이유, 붕괴되지 않고 해체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붙드시고 계세요. 만물이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는 만물을 붙드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순종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께 다 순종하고 또 예수님은 그걸 붙드시고. 근데 이제 그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지금 사실은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은 다 순종하고 있고, 근데 인간은 그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이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붙드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또한. 근데 불순종하는 이러한 이 모습이 이제 인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는 결국에는 붙드심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유지되고 지탱된 상태의 법칙을 발견하여서 흔한 거 중력, 만류, 인력 뭐 이런 것들 어떻게 이렇게 딱 그냥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되는지 그 법칙들을 발견해서 뭐 과학 법칙이나 자연 법칙을 이제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것을 그렇게 발견한 것으로 자신들이 뭐 위대해질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원리를 주신 분을 깨닫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원리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정말 세워져 있을 수 있을까? 그건 누구의 힘이 아니면, 누구의 계획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세포 하나하나도 말이죠. 예? 이 창조과학에서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도 세포를 뭐 이렇게 더 쪼개서 보면은 그 안에 뭐 원자와 전자가 있고 막, 예? 그 원자와 전자라는 것도 미세한 그 입자인데 그 안에가 또 텅 빈 공간이라는 것이죠. 세포 하나를 쪼갰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몸은 세포로 또 이루어져 있는데 몇백 조인가, 몇천 조인지 그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 하나하나가 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이 뭉쳐갖고 우리 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것이 그렇게 설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뻥튀기로 뻥 태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게 원자와 전자라는 것을 그 물질 자체를 이렇게 모으면 요만큼도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없는 것에서 이 유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 그게 다 하나님의 법칙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안에 이 섭리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놀랍게 하죠. 이게 뭐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이 세상에 별 실험을 다해서 우리가 뭘 별걸 만들어놔도 그렇게 오묘하게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지금은 온통 머리를 써서 만들어놔. 근데 가만히 자연적으로 그렇게 놀라운 게 만들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지금은 최고의 과학자들과 최고의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도 되지도 않는 건데 자연적으로 내버려뒀는데 그렇게 놀라운 우리의 인체와 모든 만물들이 만들어진 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안에 놀라운 법칙들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섭리하시고 창조해 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또 유지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겠지만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바로 또 그리스도께서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말 속에서 이제 분명히 알게 하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기에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한낱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탄생하신 것 같이 보였던 예수님께서 사실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유지해 가시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라는 역설적인 사실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시고 또 더 낮아지셔서 고통의 죽음을 죽기까지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진정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그러한 대속의 죽음에 담긴 그분의 뜻을 따라 살기를 더 다짐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창조주이시고 그 유지하시는 분이신데도 그렇게 낮게 오셔서 인간의 몸을 얻게 해서 완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보이셨던 그 본, 네? 놀라운 정말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놀라운 낮아짐과 그 본, 우리가 그것을 정말 잘 알아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그렇게 따라서 살기를 다짐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죠. 그분에 대한 이제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창조주께서. 네?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서 그 창조된 그 만물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에 들어가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다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라운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 아기로 보면서 그냥 이게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더욱 다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앞서 15, 16절을 반복하면서도 또한 거기에다가 만물의 유지 또 더 보여서 더욱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만물의 유지까지 보여주면서 더욱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로써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탄생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원래 어떤 분이셨는지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본문을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이루셨던 구속이 얼마나 더 값지고 놀랍고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더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그래서 또 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반응과 또 본분을 보여야 하는지 다짐하며 그것이 또 올 한 해를 마감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이죠. 13,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왕 되심과 함께 또 하나님과 동등하심과 또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죄사하실 구속주 되심을 보이며, 또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 죄사함의 또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 행함이 있는 믿음과 또 그것의 지속이 있어야 함도 전제하고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왕 되심, 하나님 되심, 그래서 죄 또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죄사하실 구속주,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걸 지속해가면서 또, 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창조와 관련하여 말하면서 우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하나님 되심과 또 만물에 대한 상속자와 통치자 되심을 바탕으로, 하나님 되심, 육신을 입은 하나님, 그리고 만물의 상속자와 통치자 되심을 바탕으로 그 이유 차원에서 만물의 창조주와 만물의 또 창조 목적이 되심이기 때문에, 또 영원 전부터 계심과 만물의 유지자 되시기 때문임을 보이므로, 영원 전부터 계심, 또 만물이 또 유지를 해 갔어요. 그냥 창조와 창조 목적일 뿐만 아니라 또 그걸 유지해 가시는 것까지. 그렇기 때문에 만물의 상속자와 통치자가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 되시는 것이고, 이걸 보임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함께 창조된 만물의 목적과 유지자 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피조된 어떤 천사와 같은 존재가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또 영원히 통치하실 유일한 구주이시지만, 그러한 죄사함과 구속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창조자와 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창조자와 유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죄사함과 구속이 가능했다라는 것, 그것을 오늘 보면 앞부분까지 구속과 창조를 이어서 쭉 볼 때에 그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 자신을 위한 만물의 창조는 이제 죄사함과 구속을 거쳐 새로운 창조로 나아가서 다시 당신 자신을 중심으로 만물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위해 필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것이 이 성탄의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창조하셨는데 이제는 이 죄사함과 구속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세요. 그래서 또 당신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죄사함과 구속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가. 네? 그래서 창조주가 구속주를 거쳐서 다시 새 창조주가 되시는 그러한 과정인 것이죠. 그 가운데에 구속의 과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이 바로 오늘 성탄의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어서 어디로 간다? 또 당신을 위한 그 창조의 자리로, 그 나라로 이제 그 새 창조된 자를 이끌고 계시고, 그 나라를 향해 가게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 가운데에 구속과 새 창조를 입게 되는 놀라운 대상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구속과 새 창조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과 죄사함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가 돼요. 거듭남이며 나중에 부활에 들어갈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걸로 가득 찬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 창조하셨다는, 그분을 위해. 이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해 보여야 할 본분은 오늘 보여졌듯이 믿음과 행함의 지속을 바탕으로, 그것이 오늘 이제 보면 앞부분부터 나왔던 것인데, 믿음과 행함의 지속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마음을 다한 순종의 삶과 또 그분만 우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와 또 왕을 삼아서 그분을 따르고 닮아가며 영광 돌리는 삶을 한 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 가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새 창조를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걸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완성해가는, 그 나라를 또 완성해가는, 예?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예? 따르고, 그래서 그분만이 존재의 이유예요. 목적이고 왕입니다. 그게 왕 삼는 모습이에요. 우리 왕으로 이 땅에 나셨다, 그걸 찬양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이지만 그분만이 목적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그것은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셨던 거예요, 사실은. 그 가운데 우리가 그 창조 들어가서 그분을 위해 이제 살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기로 오셨지만, 그래서 이루신 전체적인 순종의 삶,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닮아가고, 그래서 왕 삼으며 그분을 목적 삼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새 창조를 이루어가고 완성해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하며, 이러한 과정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 성탄이에요. 그게 성탄. 그 의미를 더욱 새롭게 하며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다짐하시며,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진정 돌리시기를 바라겠고요. 네?
이게 아니야. 이 의미를 알고 진정 그런 삶을 다짐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또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서도 이러한 삶을 다짐하심으로, 예? 우리가 이러한 본분, 이러한 삶을 정말 늘 살아갔었어야 하는 것인데,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도 나를 되돌아보고 또 되새기면서, 예? 이러한 삶을 내가 다짐하면서, 예? 살고 있었는지 또 되돌아보고 더욱 다짐하면서, 그래서 더욱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며 마무리함과 동시에 또 새해를 이제 맞이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